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어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서 38배 된 병자가 있더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니라. 이 날은 안식이니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이는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하는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몇 번 올라가시고 3년 동안 몇 번 가시고 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몇 번째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 장면 속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 병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38년 된 병자만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누구 해가지고 엄청 많잖아요. 그죠? 네. 본문을 보니까 병자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38년 된 병자를 딱 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어때요? 38년 됐으면 꼬리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네, 봐줄만 하겠죠. 그죠? 참 볼 수 없이 심각한 모습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물어봐요. 야, 병 낫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래요?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른 애들이 먼저 가버려가지고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이 동요할 때 가가지고 막 하면 씻으면 낫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이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병의 원인을 조사해서 병의 원인에 그것을 치료할 때 그게 진짜 약이잖아요. 그렇죠? 네, 인생의 원인, 인생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실 분은 그분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의 소원은 뭐예요? 38년 동안이나 소원이 뭐예요? 병을 낫는 게 소원인 거예요. 네, 병을 낫는 게 소원이에요. 그 병을 낫게 하실 분 주인공이 여기 왔는데 근데 그 소원을 그분에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냥 병을 낫기만 소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소원을 아시기에 오랜 기간 고통한 그의 마음을 아시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리를 들고 가라 하고 명령하니까 들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병이 나와서 들고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쫓아와요. 어떤 일로 쫓아와요? 안식일에 이 짐을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일했다는 거죠. 유대인은 몇 킬로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 안식일 규정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몇 킬로 이상 이렇게 달려가도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또 유대인은 몇 킬로 이상 되는 걸 들고 어디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그걸 들고 갔기 때문에 너는 문제다. 하나님의 나를 범했다라고는 그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범한 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고 누가 나를 들고 가라고 해서 나 들고 갔을 뿐이야. 아무 생각이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 라고 얘기했죠. 왜? 예수님이 숨어버리니까. 왜요? 명절에는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어 터져요. 네, 사람들이요 저기 옛날에 집사님 명동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명동 가면 어때요? 저 젊을 때만 해도 명동을 잘 안 갔어요. 왜? 가기만 해도 미어 터지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고개밖에 안 보여요. 그죠?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이 예루살렘에 가면. 왜? 예루살렘에는 모든 이 유대인들이 어때요? 명절이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규례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사람이 언제나 붐비는 거예요. 그래서 붐볐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고쳐주고 숨어도 누구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네가 병 걸렸고 네가 문제가 있었던 이유가 뭔지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성전에서 만나줬어요. 근데 만난 것도 또 성전이네. 네. 그 사람이 몸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진 거를 어떻게 해요? 가서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나 이제 부정한 것에서 병든 거 부정한 거잖아요. 부정한 것에서 정결한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는 이 일을 규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뻔히 성전에 와서 제사장에게 보여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를 만난 거죠. 그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왜 병든지 모르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병들었어요? 병의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근데 어떤 사람은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친구는 뭐래요? 네가 죄 때문에 병들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죄 때문에 병들었다. 그러니까 어때요? 죄를 짓지 않고 더 심한 병이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어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물어봐요. 너 누구야?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 예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장 어디로 달려가요? 유대인들한테 달려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안식일을 범한 사람 아니야. 왜요? 이 당시에 안식일을 범하고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찍히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내가 얘기 안 하면 가서 돌로 쏴 죽이면 가서 얘기해요, 안 해요? 가서 얘기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히 얘기해야죠. 그래서 가서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나를 걸어가라고 하는 사람 예수래 라고 얘기했어요. 나 죽이지 마. 저 사람이 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 사람이 했어. 라고 얘기하죠. 지금 살려준 게, 병 고쳐준 게 고마워요? 아니면 자기 지금 죽을까봐 그게 문제예요? 고마운 건 고마운 거지만 자기가 이제 몇 년 만에 건강해졌어요. 38년 만에 건강해졌는데 이제 살만해졌는데 돌 맞아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죽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 너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 이때부터 박해받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너는 안식일을 범한 자 이렇게 얘기해요. 왜 안식일을 범한 자 그것만 하고 또 다른 것도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당신까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인간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누가 예수님 처음 와가지고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후에 우리는 다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고통으로부터. 그가 찔림을 우리가 허물을 인하여 그의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응답되고 우리를 위해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박해가 시작되고 예수님이 고통으로 시작돼서 결국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 죽어요? 우리를 위해 죽는 그 사건을 예비하고 있는 그 시작점이 바로 여기서 딱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친 예수님 이야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적을 일으켰어. 요한나 집사님이 병자를 고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옆에 있는 우리 이인희 집사님 코로나 걸렸는데 여기 이렇게 화면에서 제가 손을 딱 이렇게 하고 코로나 납설인 예수 명언에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러가 버렸어. 근데 이인희 집사님이 마스크를 딱 요한나 집사님 얼굴에 대면서 내 거 코로나 너 가져라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아버지도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했다고. 네. 그래서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왜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동등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물론 권세 있지만 동일한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성 모독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아무리 기적을 일으켰던 뭔 짓을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신들의 전통을 지킬 수 없게 만든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든 걸 아무도 몰라. 그걸 다 감추고 싶어.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팍 얘기해. 너 이거 병들었지? 그러면 병들었지 하고 내가 고쳐줄게 하고 기도해서 고쳐줬어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 기분이 좋을까요? 감사할까요? 감사하면서도 어느 면에서는 기분 나빠. 그 사람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이 기적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삶에 순간순간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적을 느끼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분쟁하고 자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자꾸 내 삶의 이 자리를 침범한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그렇게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살지 못하게 새로운 질서가 내 속에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세상은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은요 유대인의 방식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방식으로 돌아갔던 그곳에 예수라는 뜬금없는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막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고 막 시끄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끄러워지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기들의 삶의 모든 방향이 자기들의 삶의 모든 근간이 흐트러지고 힘들어지고 무너지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권사님 지금껏 평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권사님 잘못 살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회개해요? 아니면 그놈 새끼 입을 확 이렇게 때리고 싶어요? 예, 권사님은 네, 이렇게 깊이 있고 은혜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뜻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로서 참 본받을만 합니다. 네,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누가 그런 얘기 하면 어떨까요? 못돼 먹어가지고 이렇게 입을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네,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근간이 어디예요? 모세의 자리.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든 질서가, 세상 질서가 새롭게 세워졌는데 그 질서 안에 그 질서를 무너뜨린 새로운 것이 등장한 거예요. 그럼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조한나 집사님이 잘 지키고 있는 그 애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다가 10m 옆에다가 더 큰 독서 하는 뭐가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서 머리를 잡아요, 안 잡아요? 아니, 내가 실컷 밭을 사가지고 땅을 일구고 그곳에다가 과일을 심었어요. 그래서 과일을 심어서 이제 열매가 맺힐 때까지 열심히 했어요. 근데 가만히 지켜보다가 어떤 놈이 와가지고 밤에 그걸 다 따가버렸어요. 살아요, 못 살아요? 지금 유대인들 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너무 우리가 무시하고 욕하는데 좀 이제 신앙이 좋아지면 자꾸 에휴, 저렇게 눈에 다 보이는데 하나님 버렸네. 예수님이 직접 왔는데 그걸 못했네. 근데 우리는 잘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성령님 모시고 주인 삼아서 잘 살고 있어요? 아니면 안 돼요? 지금 안 되는 그 모습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자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박해하고 있다니까요. 왜 박해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 내가 하나님의 권리, 내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취하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여러분, 요거 리모컨 여기 있어요. 있죠? 리모컨 여기 있는데 제가 저거 이렇게 누르면 꺼져요, 안 꺼져요? 이거 내가 내 인생 이렇게 관리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누르고 싶어요, 안 누르고 싶어요? 늘 누르고 싶죠. 내가 로또 가게에다가 이걸 누르고 싶어요. 하나님, 로또에 20억 삑 맞아가지고 20억 막 권사님, 물론 권사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네, 만약에 그런 리모컨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그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이 지금 하나님은 내 마음은 내 입술로는 그냥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내가 진짜 그걸 가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늘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게 네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꾸 기적을 가지고 기적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이 세상 나라를 침노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조용히 안전하게 살고 그냥 세상에서 조용히 살고 싶은데 사람 주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자꾸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건드리죠.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런다고요? 나를 괴롭게 하려고요? 나를 박해하려고요? 아니요.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죽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죽어. 왜? 백성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으면, 환난이 없으면 살아있는 거 아니고 죽은 거예요.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인희 집사님 코로나 왜 걸렸어요?
살아있으니까 걸렸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고 살아있으니까 걸린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있는 세상 질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세상에 이렇게 들어와 침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유대인들에게 왜 예수님이 침노해요? 유대인들 괴롭히려고요? 아니, 살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우리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 모습으로 살리고 싶은 거예요. 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의 이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한테 뭐만 왔어요? 고난이 왔고 박해가 왔다. 고난이 오고 박해가 왔는데 그 속에서도 내가 변질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사람을 기쁘게 하냐? 내가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삶은 내가 이 리모컨을 자꾸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냐의 이 싸움에 우리에게 직면시키고자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그렇게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불러 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야, 네가 기적의 주인공이냐 아니냐의 싸움이 아니라 네가 나를 기쁘게 하냐 아니냐의 싸움이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이것을 누르려고 하는 이 리모컨을 가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기다려서 엎드릴 줄 아는 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천사가 와가지고 통했을 때 들어가면 낫는데 38년 된 자는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게 누워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속에 세상에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 가고 싶은데 나는 갈 힘조차 없어. 난 그렇게 부족해. 난 그것도 못하는 연약한 자야.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 병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다 들고 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야 해요. 사람은 늘 배신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배신 안 할 것 같지만 여러분 늘 배신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배신 안 할 것 같지만 여러분도 저를 늘 배신합니다. 왜요? 그게 인간이니까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고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피할 길이 없고 나을 방법이 없음에도 기적적으로 야, 들고 가! 그거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러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명령하실 때 들고 가면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들고 가라 이야기하실 때 순종하면 안식이 있는 거예요. 리모컨 누구한테 드렸어요? 네, 주님께 드린 거예요. 리모컨을 주님께 드리면 그 속에 안식이 있습니다.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환경 안 바뀌고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그 속에는 안식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안식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을 이기라고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렇게 나았다고 어때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만들어야 될 사람이 주변에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버티고 견디고 결국 승리하는 자의 삶으로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건 무엇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뭘로만 이렇게 할 수 있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명하신 대로 자리를 들고 갈 수 있는 자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예쁜 성으로는 이렇게 들고 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기적의 씨앗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씨앗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찾아와 계세요. 생명으로 찾아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뭘로 이기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이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는 거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의지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서 있을 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합시다. 주만 믿음으로 이깁시다. 주를 믿음으로 이깁시다. 여러분 예수님만 이김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깁시다. 네. 여러분 얼굴에 이겼는데 미소가 없어요. 네. 얼굴에 미소를 한번 띄고 옆에 있는 분 한번 봐주세요. 자 눈을 보시면서 서로 한번 보십시오. 서로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스마일.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얼굴로 옆에 계신 분에게 믿음으로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놈의 새끼야 웃을 힘도 없다. 이런 모습으로 하지 마시고 웃으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강권함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와 달라요. 네,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다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능력으로 말로만 사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의 삶 그것을 가지십시오. 직면하십시오. 그걸 고백하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긴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떠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죄를 떠나는 삶을 사시자고요. 죄를 떠나는 자의 삶을 사시자고요. 죄 가운데 살지 마십시오. 죄를 떠나는 자의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 안에 머물러 계지 마십시오. 늘 죄를 떠나려고 몸부림치십시오. 내가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어때요? 나만 손해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미 그거 거기다 던져놓고 예수님한테 던지고 떠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만 계속해서 원망하고 내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 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네,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그리고 죄에서 떠나십시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미워하지 말고 죄에서 떠납시다. 죄에서 떠납시다. 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보세요.
지치시더라도 자꾸 하셔야 돼. 권사님,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하고 또 얘기하십시오. 죄에서 떠납시다. 죄에서 떠납시다. 네, 힘을 내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행하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고백하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미 주님이 이기셨어요. 주님이 이미 이기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죄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내 속에 미움이 있고 내 속에 원망이 있고 내 속에 아픔이 있어도 자꾸 뭐 하라고요? 이겼다고. 예수님이 이겼다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겼다고.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나도 이겼다고. 나는 지금 진 것처럼 있지만 이겼다고. 이겼노라고 외치고 그렇게 나갈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외치며 나가십시오. 그렇게 외치며 나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요,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요, 그게 싹이 나고 튀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고백합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음에도 기적이 어디 있냐고 자꾸 따져보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진 그 유나의 표적이 너에게 있지 않니? 그것이 너에게 보여준 기적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다른 걸 요구합니다. 내가 몸이, 내가 삶이, 내 삶의 방식이 좀 어려워지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자꾸 몸부림칩니다. 내가 리모컨을 쥐고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할지라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 기적의 주인공 된 우리에게 급함이 아니고 우리 예수만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날마다 주만 보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